인간론 우리 잠시 한 시간 동안 살펴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며 3대 언약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 3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복을 축복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가장 이 땅에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자손이 번성하는 거 그게 가문의 참 복이죠. 그게 그리고 정말 거처할 땅이 좋은 터전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제 꼼지를 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가장 인간사에 있어서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언약을 해 주시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충만하라. 그런데 이 명령은 바로 육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육신의 번성이라든지 땅을 정복하고 보이는 이 땅에서 정말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복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천국 가는 게 복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뭐예요?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 그래서 모형적인 나라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 그거를 약속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원래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한 복을 영원한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령한 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속사람이 뭐예요? 자라나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3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양육해 나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택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다. 천국 들어갈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 예정한 자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래서 번성, 정복, 통치의 축복, 이 신령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신의 성품이 이루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누군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것은 땅에 있는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은 이미 뭐예요? 약속이 되어 있다. 그 약속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약속의 당사자가,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진 거, 이미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약속의 당사자가 돼버리겠죠. 이미 되었다 그러면 벌써 이미 이 다음에는 그 모든 번성, 정복, 통치의 그 축복을 그 신령한 나라에서 누릴 것이 이미 뭐예요? 보장돼 버리고 말한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어진다.
이미 약속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하면 벌써 뭐를 누리는 거예요? 번성, 정복, 통치, 신령한 3대 축복에 우리가 뭐예요? 이미 예수의 지체가 돼가지고 그 약속의 당사자가 우리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담에게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 3대 축복이 이미 뭐예요?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견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신 것이 은혜 언약의 기초인 것이다. 이미 택함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은혜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실 것 같으면 택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건 벌써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더 번성하리라, 실수 없이 번성하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지금 나는 아이도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나 많았다 그러면 그거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꿈도 야무지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꿈꾸면서 살아가. 하나님이 내게 그냥 막 물권 무슨 영권 다 주신다. 응답만 떨어지면 다 된다 이러고 살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내 후손이 하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더 번성하리라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랬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도 안 해준 거 가지고 영권 물권 무슨 뭐 다 주신다 이러고 그냥 막 풍성하게 살아간다. 참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오늘 성도들이 뭐예요? 믿음이 엄청 더 좋은 거죠. 근데 그건 자기 자기 중심에 구하는 거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3대 신령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니까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믿게끔 해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나가서 제단을 쌓아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태워버린 또. 그래도 아브라함 믿을까? 못 믿죠. 그래서 내 후손이 계기돼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창세기 4장에서 주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보고 믿으면서 뭐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러고 저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땅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가리 생수를 먹여줬더라도 그들은 뭐예요? 믿지 못하니까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아도 믿을 사람이 있고 못 믿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믿을 사람이 있고 못 믿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하고 정말 뭔가 많이 기분 좋게 해주면 막 실컷 웃게 한다든가 또는 울게 한다든가 이러면 설교를 그냥 잘한 걸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설교는 이 하나님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해야 돼. 은혜 언약의 기초가 무엇인가? 자,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든든하게 채워지면은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의 힘이 역사하는 말씀의 운동력이 주어진다 이게. 근데 듣고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그거는 말씀의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짝밭 같은 심령이다 이게. 아예 받지 않는 사람,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밭 같은 심령이 있다 이게. 그러나 옥토밭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옥토밭은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다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미 옥토밭은 된 거예요. 그렇죠? 돌짝밭 같은 심령은 이미 정해진 거고 불택자와 택자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좋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거부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게 이게 정말 복받은 자다. 이러고 우리는 진짜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시기는 뭐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예정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는 언제 받았다고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은혜 자꾸 뭐 받아야 되겠다고 악을 쓸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거라. 받은 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벌써 생명의 길로 줄다름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다. 이게 복이죠. 이미 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표현이 뭐냐? 신령한 복. 복이라는 것은 베라카라고 그러죠. 말과 언약. 언약이라는 건 베리트인데 베라카나 베리트나 결국은 그 말의 어근 뿌리는 같다 이거예요. 같은 말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언약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뭘로 주어져요? 언약으로 주어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이미 복은 이미 받은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 받은 자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기근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물리친다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성격은 뭐냐?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위와는 전혀 행위에 지장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저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저를 돌이키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않은 자는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쾌락 속에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라 이게. 내 행위로라면 뭐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택한 자를 뭐예요?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내용은 뭐냐?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것이 은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은혜의 기초, 시기, 표현, 성적, 내용 이걸 전부 살펴봤는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다. 언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어디로 가면 돼요? 표태를 향해서 달려만 가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달려가면 승리한다. 그 신령한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간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이 세상 복, 육체의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거 그거에 관계없이 이미 신령한 복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결과는 뭐냐? 3대 언약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성취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3대 언약은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주신 건 그거는 형상적인 거고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3대 언약이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그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이다. 은혜 언약의 계승, 아담에게 언약하셨으나 파기되어진 후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승되어진 언약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지고 주님과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언약이 계승되었고 결국 언약대로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새 언약이 주어졌다. 요 새 언약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 영적인 것이다. 영적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이 언약이 바로 뭐냐면 예정하심과 구속하심과 인치심이죠. 이것이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의 그 언약들이 예수 새 언약 안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뭐예요? 인치심을 받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약속이 뭐예요? 실현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았잖아요. 예정 하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연단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건 연단이지. 이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돼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자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다운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요런 이제 우리가 정립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건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뭐예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석도 마땅히 해야 되고 자녀니까 마땅히 해야 되고 연보도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봉사도 마땅히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기 싫고 연보하기 싫고 출석하기 싫고 그러면 뭐예요? 그건 자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자녀 된 사람은 뭐예요?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달라져 버린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되려고 한다. 자기 힘으로 되려고. 예? 하나님의 자녀, 내 힘으로 되려고, 내 행위로 되려고 하니까 그게 다 힘든 거라. 이게. 그래서 예정 구속 인치심에 이것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이 이 땅에서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번성, 정복, 통치로 나타나는 거다. 이건 번성, 정복, 통치는 보이는 이 시간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복이고, 이제 예정, 구속, 인치심의 이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고 그건 신령한 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의 복이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더 귀한 것이다. 왜?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지 않냐. 그러나 이 신령한 복,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의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거예요. 그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렇다고 보면 이 땅에서의 번성, 정복,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형, 이것을 신령한 복을 믿게끔 하기 위한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다. 그림자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서 번성하기,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하늘의 불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인대로 저들은 뭐예요? 결국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다윗 왕국 번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죠. 근데 그거는 그림자다는 거예요. 진짜 신령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면 그게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령한 복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번성하고, 그리고 점점 그 속 사람이 자라고, 그리고 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이 통치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가 신령한 복을 여기서 완전히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이 복을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섭리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영적인 생활, 이것이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는 정말 담대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담대한 자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는 육적으로 담대한 자였단 말이에요. 가문이나 학벌이나 뭐든지 다 뛰어나서 육적으로 강한 자고 담대한 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뭐예요? 영적으로 담대한 자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 칼이나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에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해 줄 수 있는 건 뭔가? 교회를 통해서 그가 말씀으로 번성하고, 속사람이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그 다음에 정말 그 신령한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힘이 있고 파워가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영적인 파워가 나가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 땅에 거 그저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코가 석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당초 벌써 이 번성 정복 통치 이것이 아니라 이미 신령한 복 예정 구속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뭐예요?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옛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을 파기한 아담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죄의 기원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그때의 선과 악도 존재하였다. 이는 어둠이 있어야 빛의 고마움을 알고 감격하듯이 악이 있어야 선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게 때문에 필요악이라 할 것이다.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시듯이 어둠도 악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선과 악, 요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빛의 고마움을 알려면 어두움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다 경험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도 아버지 품을 떠나죠. 떠나기 전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한 바퀴 돌고 쓰디쓴 인생의 맛을 다 배신도 당하고 정말 고통도 당하고 물질의 고통, 배신의 고통, 이런 그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그때 돌아와서야 그때 뭐예요? 그때쯤 돼서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그리운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 돌지 않으면 인생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자꾸 경험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그렇게 자꾸 경험을 해요. 때로는 질병으로 경험하게 하고 물질로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다 여러 가지 이 어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빛의 고마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고하는 인간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뭔가?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선악과용 죄라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진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바벨탑을 맨날 쌓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 모든 인간들이 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낮추는 방법이 그 죄를 통해서 낮추신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을 다 낮추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추함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죠? 착하게 살고 그게 뭐예요? 세 가지가 진선미잖아요. 인간은 진선미를 다 추구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착하게 사라지질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진흙탕 같은 이 땅에서는 자꾸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지도자를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러다가 지도자가 잘못하는 걸 보면 낭망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 말씀, 이거를 말씀에 의한 인격, 그걸 믿어야 되지 겉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도자 보고 늘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만큼은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해졌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 지도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의해서 살고 진리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사람은 눈으로 보이니까 자꾸 보이는 지도자를 의지한다. 그래서 그런 모든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어둠도 악도 도구로 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경계선을 보면 창조의 질서를 언약으로 세우셨는데 아담은 절대 주권하에서 상대 의지를 주어 번성, 정복, 통치의 권세를 주어서는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여 절대 주권을 범하여 빛과 어둠의 통치자가 되려 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땅에서의 번성, 정복, 통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요렇게 돼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절대 주권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거기를 도전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 절대 주권을 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여 절대 주권을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도록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지배를 그냥 받게 만들어버리신다. 그게 성경의 에레미야 33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어둠의 종이 된 아담. 그러니까 절대의지 하에서 상대의지를 소유하였으나 낮과 밤의 약정을 파기하여 절대주권에 도전하는 죄를 범함으로 노예의지가 되어 타락한 아담은 저주를 받아 죽음, 영원한 어둠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경계선을 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죄를 사실상은 많이 짓죠.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분을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대로 이렇게 그 선대로 은사대로 은사의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다 모였다 하면 직장 상사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이렇게 자기 경계선을 넘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가 이 시대에 한국에 하나님이 이명박을 쓰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이명박이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움직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위치에서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항시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통치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면 안 되죠. 인간은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된다.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같이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예요? 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니까 뭐예요? 결국 어둠이라는 거,
빛 가운데 거지 못하고 어둠의 지배를 받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금 인생은 지금 어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빛의 자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온전히 빛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둠과는 전혀 관계없이 되어져야 우리가 빛의 지배하에서, 빛의 나라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 이 죄라는 거, 이걸 예수님 오셔서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해 주시고, 죄악의 그 근성을 우리 안에서 점점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근성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공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성을 없애려고 광야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가 주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이 주권의식, 인간이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주체측이 되려고 하는 요것을 이 세상 광야 생활에서 전부 다 소멸시키는 작업. 그게 뭐예요? 그게 소멸된 상태를, 어떤 상태를, 그렇게 소멸돼서 살아가는 걸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이 오늘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왕이 돼야 돼? 주님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어둠의 지배에서 나를 점점 벗어나게 만드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바로 그런 상태를 자유함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라는 게 뭔가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막 내가 못하는 거 없이 내가 어느 자리라도 내가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걸 자유라고 그러는데,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제한됐다 이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살아가야죠.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살아가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어둠을 벗어나는 상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자꾸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나를 점점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종되게. 근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뜻대로, 말씀의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게는 뭐예요? 영적 자유함이 내게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 자유함 속에는 뭐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죄도 사망도 아무 관계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 그게 자유한 자다. 죄에서 자유함,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 죄가 곧 사망이니까 사망에서 자유함. 그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니에요? 영적 구원받은 자는 사망이 해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진짜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자유함 받은 자는 질병과 사망 권세, 이거 육신에 주어지는 걸 이거 다 벗어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완전 자유함에 거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줄다름치는 거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에서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사망, 이것은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담이 피조물 아니에요. 그때의 죄의 지배를, 어둠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이 아니라, 어둠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이제는 우리는 빛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자꾸 살아가는 연습이 이루어지면 점점 그만큼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근데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자꾸 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잘 뜻대로 2011년도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금년 한 해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점점 자유함에 거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죄의 개념이라는 뭐냐? 죄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 그게 죄다. 즉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죄인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죠. 그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언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복, 이 땅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막 이런 육신적인 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점점 우리는 뭐예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주시는 것은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번성하고 신령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자니까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도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늘 요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금년 2012년도 되게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